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가 작곡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는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알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성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지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배를 잊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를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이 이성은 사전을 보면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규정하는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성에 따라서 어떤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성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이성이 없으면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성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에만 치우치게 되어지면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의 관심을 갖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이성적인 대처만 하게 된다면 현실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는 이성주의가 행행했을 때 이성은 곧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져오게 만들었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신앙.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도 그렇고 성경의 기록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란 이 이성을 넘어선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성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더욱 참된 믿음, 더욱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날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을 대표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우기로 범람했던 그 요단강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녹았다는 말은 마음이 공포로 인해서 약해지다, 황폐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잃었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 직역하면 호흡이 멈추었다, 호흡을 빼앗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사건과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었던 시온과 옥이 멸절된 사건으로 마음이 심한 두려움을 느끼던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까지 건넜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예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전의를 상실해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조차 되어도 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이 볼 수밖에 없는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극심한 두려움이 빠지도록 만드는 반응을 보이도록 하지만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의 소망을 끊어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 그 하나님 앞에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반응, 그 임재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은 체험적 신앙입니다. 물론 말씀을 제대로 믿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로 그 말씀의 사건 속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기도 하죠. 지금 가나안 모든 족속들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듣고 직접 본 게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듣고 정신이 나가버렸죠. 마음이 녹아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수없이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능력이 어떠함을 아는 믿음으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겸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체험하게 되어지면 진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홍해를 걷는 사건보다 요단강을 걷는 사건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능력,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벌레만도 못한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진정히 믿는다면, 그것을 진실하게 마음이 믿는다면 그 사건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사건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 자신이 거하게 된다면 아마 그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려야 되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그 능력을 믿는 성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에게 마시게 하시는 놀라운 기능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15일 날 선생님 축제주일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고 또한 듣게 함으로 그 능력의 증인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저기 시찰 모임에서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그 얘기를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을 알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나는 친구야. 세상에 좀 유명한 사람이 아는 척 해주기만 해도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는데 하물며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경험한 믿는 성도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인 둘째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령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녹아버리고 그 신령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간절한 소망이,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간절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90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90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 일을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 일을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여기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그 나온 백성은 다 할 일을 알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남자는 할 일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가나안 정복전쟁,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여리고 정복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따면 된다.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니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취하라라고 결전을 앞둔 용사로 무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을 못하게 하는 상태가 되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리고성 쳐야 합니다. 정복해야 합니다. 전쟁 벌여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뇨. 할례 행하면 최소 일주일에서 보름 꼼짝을 못합니다.
전혀 이성에 맞지 않는, 전혀 이스라엘의 현실에 맞지 않는 명령을 하나님은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할례를 해라. 얼핏 보면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까지 다시 할례를 받게 하라는 뜻과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전에 행했던 할례를 다시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출애굽 제2세대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느닷없이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얼마든지 전쟁을 끝내고 난 뒤에 그렇게 명령하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하필 아주 중요한 여리고성 정복을 눈앞에 둔 시점에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커다란 큰 수의 영을 곱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리 큰 수의 영을 곱하고 또 곱해도 100만 곱하기 0은 0, 1000만 곱하기 0은 0입니다.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곧 0이라면 아무런 하나님과의 그 능력,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나타나는 능력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복전교를 눈앞에 두시고 그저 한 가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였음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 모든 삶의 결과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관계만 온전하면 그 능력은 그 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온전히 하라. 할렐루야. 예배죠.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하실 그 근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무지막지하게 그냥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죠. 할렐루야. 내가 바라고 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그들을 하여금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가지는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할례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그 관계에 역사하시지를 않아요. 창세기 19장 9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와 그 후손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의 증거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출애굽 제1세대가 죽고 광야에서 출애굽 제2세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명확한 그런 관계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로서의 관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의리를 굳게 믿는 믿음이 항상 성대해야 합니다. 믿음.
할 수 있다면 된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을 내가 가능케 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항상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의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 온전한 그 관계가 확실한지, 그래서 날마다 정립해 봐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 길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의 표징, 할례를 행했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고, 할례라는 그 상징적인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 곧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는 것,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져가는 뜻이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역사심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그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할례는 성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병균이 자라기 쉬운 남자의 생식계 피를 잘라내므로 성결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는 이 시점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냐면 용기죠, 담대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용기와 담대함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있는 거룩한 모습,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볼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항상 거룩한 성도의 모습,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강력하신 그 임재하심으로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원론적인 구원의 은혜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한 곳에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했던 다윗, 그러나 그가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악을 저질렀을 때 성령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성령께서 떠난 자신의 심령이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말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래 걸어가지 못한 모습 앞에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소멸하신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그들에게 정결, 거룩함을 명하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거룩하게 되기를 힘써요. 근데 사실 우리가 늘 거룩할 수는 없죠. 다른 생각과 마음에 또 실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복되고 계속되는 죄악이 있다면 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좀 더 거룩한 모습을 갖기를 힘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더러운 그릇 음식 담지 않잖아요. 우리가 뷔페 같은 데 갈 때 우리가 한번 담았던 접시 다시 들고 가서 음식 담아옵니까? 내가 먹은 음식 그릇 접시인데 그거 들고 다시 가냐고요? 대답을 해봐요. 예? 아니요. 저는 가요. 내가 먹은 그릇인데도 음식물이 담겨져 있었던 것 다시 쓰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 거룩한 신령, 정결한 신령으로 살기를 힘쓰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철저하게 해결케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의 역사입니다. 첫째는 이방인들과의 구별을 위해서입니다. 할례를 받고 난 뒤에 한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장소는 지금 적진입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예간에 있죠.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인 디나가 살겜의 아들과 살겜의 아들에게 의해서 폭행을 당하죠. 그때 살겜의 아들과 그 족속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다가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몬에 의해서 멸절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에 의해서. 왜 꼼짝 못합니까? 이렇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곧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여러 성이 아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고 계신 것. 아멘.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적진에서 용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순종을 보기 위해서. 자,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자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네. 너그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배를 있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니였더라. 아멘. 출애굽 제1세대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민수기 14장 1절에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적진에서 행하는 이 할례를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지만 그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적진에서 짧게 잡아도 일주일은 꼼짝 못하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시 상황에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 하나쯤 일어나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현실을 보세요. 지금 저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됩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라니요. 우리 그러면 꼼짝 못해요. 최소 보름 정도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게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우리의 삶이 이 충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 또한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음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이라. 이렇게 갈등하며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배후에 에베소서 2장 2절과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25절 말씀처럼 세상의 삶과 신앙생활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관계를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수의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충돌. 그 복음의 충돌이 일어날 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한 행실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이끌어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고 죄를 씌어야 된다. 그건 구약의 율법이다. 이래야 돈 많이 번다. 충돌. 제사를 드리느냐 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요새 제사장 차려놓고 제사를 하던데 드려야 되냐 말해야 되냐. 드리자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드리지 않자니 가족들의 관계에 문제가 있게 헤어지고 충돌.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보면 물론 분명히 할례를 해야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뻔히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놀랍게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자,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모두 받은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여기서 애굽의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입어서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그들의 불신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죄와 불신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인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 모양이냐? 아니,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어찌하여 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모양 저 꼴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그 거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만드느냐? 그런데 이 할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바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수치를 이제는 떠나게 하셨다.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의 불신종을 순종으로 바꾸셔서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났음을 만천히 선언을 하셨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킨 사건, 범람하던 요단강을 멈추시고 그 강을 말려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사건, 바로 그 사건들이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게 하신 사건인데 결정적으로 할례를 행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서 이제는 앞으로 그동안 당했던 모든 수치를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선언을 바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원인이 성도에 인한 믿음으로 인한 불신종이든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연단을 받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수치스러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 집사는 적은 선언 왜 나보다 못 살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더 나쁜 짓 많이 해. 아니 날마다 기도한다면서 왜 저 사람의 가정은 저렇게 엉망일까? 등등.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일시적인 수치의 소리에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목하시고 집중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택한 성도의 믿음입니다. 여러 연단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 고난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 연단을 통해서 당신의 그 거룩한 영광의 이름을 빛내게 드러낼 참된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소리에 없어요.
우리가 힘들게 살다 보면 연단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의 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기도해도 뭐해? 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언제 저 남편이, 언제 저 자녀들이 돌아올까?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근데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일하신다 할까?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처럼 너희가 의지하는 그것을 내가 제하여 버리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빼앗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물질을 빼앗는 겁니다. 건강을 빼앗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건강을 빼앗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고난과 연단의 배후에 건강한 사람이 갖는 행복과 많은 물질을 갖는 사람의 부요함과 자녀들이 잘 되어서 형통한 삶을 살을 때 느끼는 즐거움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로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내게 있는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소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모든 수치스러운 조롱과 비방이 떠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 혹시 어떤 연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더욱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몸부림쳐야 합니다. 더욱 순종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벌어지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날, 그래서 영광 받으실 그날은 반드시 꼭 옵니다. 그게 없는 연단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사도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모든 그 수치를 제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능력의 역담을 아는 믿음으로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이라는 둘째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을 섬기는 사명을 우리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기꺼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묵묵히 인내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할례가 의미하듯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고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상결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확고한 신앙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를 향한 모든 비방과 조롱이라는 수치가 사라지는 날,
성도를 높여주시는 영광의 축복의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 듣고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능력의 어떠함을 아는 믿음으로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기꺼이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사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확고한 신앙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게 혹시 비방과 조롱이라는 그 수치가 있다면 하나님 저를 반드시 높여주시는 영광의 그날, 축복의 그날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리들 기도함으로 그날을 속히 앞당기는 능력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에서 청소를 한절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령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신종으로 나아가는 너희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주님 시간을 주시옵소서. 먼저 예수님을 진실하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삶을 살수록 힘든 승리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확고한 신앙을 갖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를 하는